요배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우리 3부 예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을 하십니까? 합니까? 네,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운동 중에서 특히 어떤 운동을 좋아하냐면 바스켓볼을 좋아합니다. 바스켓볼 아세요? 네, 그래서 농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얼마만큼 좋아했냐면 제가 일찍 유학을 갔거든요. 수원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일찍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이었는데 제가 새벽 5시 반쯤에 일어나요. 예,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그때 수원에 바로 저희 집 위에 아주대학교라는 대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코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아주대학교 농구 코트로 가서 자유투를 100개를 쏩니다. 100개를 쏴서 50개 이상 안 들어가면 다시 시작. 그렇게 매일매일 내 스스로와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출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을 살짝 했는데 별로 안 놀래네요. 50개 이상 들어갔다 이 말이죠. 계속. 그래서 항상 그렇게 거의 안 빠지고 추운 겨울, 이 수원은요 12월 달 되면 눈이 오거든요. 눈밭에는 진짜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일어나서 그 자유투 100개를 쏘고 그렇게 출근을 했고 마치고 다시 저녁 때 아주대학교 코트는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농구를 못해요. 그 옆에 원천중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중학교에 애들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혼자 농구를 밤 12시까지 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만큼 농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주 재밌는 농구 소재의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이 실화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제목이 리바운드라는 영화였어요. 우리 부산에 중앙고라는 농구 명문 학교가 있는데 실제로 농구 경기 대회를 고등부 출전으로 나갔는데 보통 엔트리가 12명, 선수들이 12명을 채워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고등학교가 조금 농구 붐이 좀 떨어졌는지 출전 선수가 6명밖에 안 됐어요. 그나마 두 번째 경기에서 한 명이 쇠고를 다쳐가지고 5명밖에 안 돼. 농구 경기가 총 40분을 뛴단 말이에요. 40분 동안 안 쉬고 계속 뛰는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뛰어봐서 아는데 진짜 힘든데 이 팀이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하죠. 결승전에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허재 감독 둘째 아들 허운이 있던 용산고등학교랑 게임을 하는데 지고 말았어요. 잽도 안 되죠 사실은. 왜냐면 이 예선을 통과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계속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정말 기적같이 만화 속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가 일어난 거예요. 2012년도에. 그래서 결승에 올라갔는데 마지막 후반전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그나마 5명 중에 2명이 5반칙 퇴장을 당했어요. 그럼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될까요? 농구에서 5대4로도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5대3으로 싸웠어요. 5대3으로. 실화입니다. 실화. 이 스토리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리바운드인데 여기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날따라 슛이 잘 안 들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컨디션이 안 좋은지 아니면 그 아이들 표현으로 운빨이 안 좋은 건지 오늘 감이 안 좋은 건지 슛을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 안 들어가지만은 노력에 따라서 다시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제가 좀 전에 영화 제목을 말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우리 없었던 길로 하고. 슛을 쐈어. 그날따라 지독스럽게 안 들어가. 계속 인앤아웃 되고, 들어간 거 다시, 공이 들어갔는데 다시 오바이트 하고,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선수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슛이 안 들어갔지만은 자기 편에게 기회가 되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리바운드. 튀어나왔지만은 ทิ้공 잡기라 그러죠. 그쵸? 리바운드. 튀어진 공을 다시 잡는 거예요. 우리 편이. 그러면 공격 기회가 어떻게 돼요?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진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가 다시 생겨났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로부터 그 리더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갑니다. 과거의 기억들,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무슨 기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갈렙만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메뚜기같이 보이지만은 저들은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지만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으로 가자 이랬는데 나머지 10개 지파 대표자들이 못 간다,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뱅뱅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백성들을 이끌고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이제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정탐꾼을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몇 명을 보냅니까? 몇 명을 보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2명을 보내요. 이게 사실은 아직 여호수아가 회복이 안 된 거야. 나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처럼 또 12명 보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많이 보낼 필요가 없어. 몇 명 보냈다고요? 2명이면 돼요. 여러분, 뭔가를 할 때요, 사실은요, 많은 인원이 있으면 좋은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2명만 있어도 됩니다. 2명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뛰어넘을 그 친구가 있습니까? 그럼 2명이잖아요. 2명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탐꾼이 갑니다. 위기에 빠지죠. 예, 들켜서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해진 상황인데 다행히 그때 또 믿음의 엄마를 만납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라합이 참고로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요? 보아스는 누군지 아세요? 이 남자를 보아스 할 때 보아스. 저는 이런 반응 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저는 수용력이 넓은 사람이니까요. 자,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생인데, 라합인데, 당시 아모리 족속인데, 전통 유대인이 아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을 통해서 결국은요, 여리고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은 다 멸절당하는데 라합만이 삽니다. 예, 당시에 여리고성 두께가 얼마 많았냐면 자동차가 2대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성벽의 두께,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나무를 치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예, 엄청나게 이렇게 여리고성이 웅장한데 하여튼 그곳에서 털을 잡고 살았던 라합이 결국은요, 이 정탐꾼 2명을 살려주고 본인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여리고로 왔을까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 요렇게 길다랗게 생겼는데요, 왜 여리고성으로 왔을까요? 다른 쪽으로 가도 되잖아. 다른 쪽에 있거든요. 왜 굳이 여리고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딱 연합군이 와가지고 어디부터 딱 이렇게 어디부터? 인천 상륙작전 기억하시죠? 예.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부터 치고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왜 인천일까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 아시겠어요? 북한군들이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도록. 이해됩니까? 물자나 군사력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북쪽에는 당시에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에는 아모리 족속 5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중부에 가장 강대한 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 족속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을 중부 전선을 먼저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부만 딱 점령하면 나머지는 가나안 땅의 허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이 초기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리고 뜻이 뭐냐면 달, 문, M-O-O-N, 문 아시죠? 달, 선 말고 달.
그래서 달님을 섬겼다라는 동네, 그래서 여리고거든요. 달신을 섬겼다 이런 거죠. 예, 우상숭배가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건지에 대한 핵심을 제대로 알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벨을 외치다. 요벨. 이벨, 저벨, 핸드벨 아니고 뭐라고요? 요벨. 요벨 뜻이 뭐예요? 실수를 아는 사람. 요벨 뜻 아는 사람 선물 줍니다. 이상훈 우리 전사님 어디 계세요? 없습니까? 이상훈 전사님 없어요? 요벨 뜻 뭐예요? 뭐래요? 왜 속삭이고 그래? 오해하게. 몰라요. 우리 박성호 전사님 어디 가세요? 뭡니까? 네? 모를 수도 있죠. 네, 열심히 학교 다니세요. 자, 요벨 뜻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예. 진짜? 우와. 예. 네, 틀렸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약간 컨닝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뜻은 저 뜻이 아니에요. 이따가 원뜻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이 요벨만 여러분 기억해도 해자예요. 해자. 요벨만 기억해도 돼. 뭐만 기억하자고? 요벨이 기억되어지고 요벨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고백되어졌다. 인생 끝. 진짜예요. 확실해요. 요벨 의미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거든. 확실히 살 수 있거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1절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사람들의 출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굳게 닫혀 있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올 것이 왔다. 그 시대 그 지역 가장 강대국인 애굽을 물리쳤던 이스라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32장을 회고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 12장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장 말씀인데 신명기 2장 말씀이 민수기에서 32장의 내용을 회고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즉 헤스본 아모리 지역이 다스렸던 여러 땅이 있는데 그 중에 헤스본이라는 땅을 다스렸던 시온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바산 지역을 다스렸던 옥이 누구냐면, 옥은 그냥 참고로 하세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키 큰 사람. 고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키 큰 사람.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 옥이게, 옥이라는 이 왕을요,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동쪽에, 요단의 동쪽을 이미 점령한 거예요. 점령해서 12지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마지막 므낫세 지파는 반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래요. 므낫세 지파가 하나의 지파인데 반을 나누어서 동쪽에 터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개 지파 반이 동쪽에 이미 땅을 점령을 했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 땅을 차지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미 그렇다면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동쪽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모리 왕 2명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다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족속들이 누구냐 보니까 40년 전에 애굽의 그 강대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를 물리치고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켰던 그 민족, 그 나라 사람들이네. 야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야. 와, 이제 우리 어떡하지? 자, 준비를 하자.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문 다 걸어 잠궈. 이해됩니까? 아무도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중에 간첩이 세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투 준비 태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여리고가 바라볼 때 똑같은 개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이것이 침범하게 되면 우리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다녔던 교회에서요. 혹시 오늘 트레이닝복 입고 오신 분 있습니까? 트레이닝복. 아무도 없나요?
반바지 입으신 분. 반바지. 예. 제가 트레이닝복 입었는데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주일날. 예.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추리닝 입고 왔다고. 예. 보더니, 오늘은 상사가 좀, 그래도 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찍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 되게 상처가 됐는데, 예. 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문을 꼭꼭 잠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철벽을 치고,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제가 다른 교회 한 번씩 이렇게 근처에 볼일을 보다가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차를 되려고 하면 아예 차단막을 설치해 놓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여러분, 청년들도 어떻습니까? 혹시나 끼리끼리 문화가 확립되어져서 새 가족이 왔는데, 너는 우리랑 안 맞아. 우리 스타일 아니야. 내랑 생김새도 다르네. 우리는 나름대로, 이 셀럽들이 모여서 너랑 같이 좀 놀기가 힘들 것 같아. 라는 어떤 시선과 눈치와, 나름대로의 그런 외압을 행사하고 있진 않습니까? 어쩌면 새 가족들이 너무 잘나서 좀 이렇게 견제하는 눈빛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진짜 심했거든요. 새 가족 정착을 못했어요. 진짜로. 예.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열려있는 공동체입니까? 자신이 없나요? 닫혀있는 공동체입니까? 교회 문턱이 높은 것 같습니까? 낮은 것 같습니까? 이번에 큐티학교 새 가족들 많죠?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아니면 좀 약간 텃세가 심한 교회 같아요? 네. 텃세가 심한 것 같다고요? 예. 예. 여러분, 그 땅이 참 회복의 땅이고, 그 땅 가운데 새 생명이 있다고 하면, 열려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까? 회복시키고 싶습니까? 가둔다고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닫혀 있다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가 무너지는 방법에 대한 성경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한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방법을 보니 참 답답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예,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청년 캠프를 마치고 이거 뒷정리하고 할 일이 진짜 많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다준시에만 담당하는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놈이 아직 안 왔다. 어떻게 됐느냐. 제가 전화를 했죠. 예.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통화하리라 라는 다짐으로 버튼을 눌렸는데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세 번째 다시 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전화를 잘 안 받을 때는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 그 통화 있잖아요. 벨 소리 나는 거. 예. 그래서 그걸로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려서 했죠. 그래도 안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0통 가까이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되게 이렇게 좁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보다. 예. 그럴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다가 점심때 제가 금요일날 소년원 사역이 있어서 소년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희 아들이 저 터널을 지나서 두벅두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 같이 사역을 했던 간사님들이 목사님 아들이 임이에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요 이래가지고 멈춰가지고 이마 근데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알고 또 이어폰을 끼고 이제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 제가 빵빵거리면서 이마 아빠가 오늘 전화를 많이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죠. 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 아들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세더라고요, 애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 깊은 빡침이 일어날 뻔 했는데, 또 우리 또 같이 사역하시는 간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좀 자중을 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가 이제 생겨난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날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가려는데 아들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빠 갈 때 같이 가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태우고 가는데 얘가 이제 금요일 밤마다 약간 루틴이 있거든요. 루틴. 저랑 타고 가면 아빠 맥도날드, 아빠 빅맥, 라지 세트 어때요? 되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라지 세트 먹으면 되게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계속 아빠,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좋은 방법일까 하다가, 아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빠 부르자마자, 여보, 오늘 어땠어요? 또 뒤에서, 아빠 오늘 맥도날드 할 때요. 여보, 오늘 말씀이 좀 어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5번째 부르고, 이마, 니 지금 아빠 5번 부르는데 아빠가 대답 안 하니까 기분이 어떻니? 이랄까. 아빠, 그때는 제가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은 건데, 와, 막 이렇게 지 혼자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마, 기분이 안 좋다고 전화를 안 받으면 아빠가 니를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이제 또 삐져가지고, 그때부터 차 안에 공기가 갑자기 온도가 싹 달라지는 그 기분 알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너무 좋더라고요, 시원하니.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오전에 모처럼 이렇게 스케줄이 없어서 제가 좀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잔다고 했는데, 집사람은 뭐 아내는 교회 청소도 있고 뭐 일이 있어서 가고, 둘째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고, 셋째는 또 무슨 센터에 뭐 놀러 가고, 저랑 큰아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제가 누워서 이제 방콕놀이 하고 있는데 아들이 온 거예요. 12시 지나서. 아빠, 너무 배가 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그러니까 제가 뭐랄게요. 이마, 아빠도 배고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족발을 하나 시켜 먹읍시다. 근데 이마, 배가 고프다고 꼭 뭔가를 시켜 먹어야 될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얘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이해되죠? 어떤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상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이미가 있던 그 대답이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너무 확실해 100%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돌려주기 시작했죠. 야, 배가 고픈데 꼭 뭘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고정관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빠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우리 국밥이라도 한 그릇 갑시다. 아니야, 아빠는 그닥 배가 고픈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니, 아빠 지금 집에 밥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마,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야, 이마, 아빠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분이었거든, 예전에. 어때? 그러니까, 빡쳐. 정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 혼자. 팬티만 입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너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치유시키더라고요. 너무 해보고 싶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아이가 말했던 것들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이다 같은 그 기분. 아시죠?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를 잠시 묵상을 해봤어요. 내 방법, 내 뜻대로 정말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질문.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번 돌았을 때 이 사람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근데 무너졌어. 기분이 어땠을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똑같이 대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세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한 바퀴 돌 때마다 뭐가 금이 가거나 뭔가 성이 무너질 것 같은 전조 현상이 보이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진짜 되네. 보이네.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6일 동안 아무런 미동도 없어. 완전 여리고성은 쇠빙이에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무슨 미련한 짓일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나? 스스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학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너가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왜냐하면 그 불만이 얼마나 크게 달했을까. 입으로 튀어나올 거 뻔하거든요. 말하지 말게 해요. 그리고 7일째 7번 딱 돌아.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결론이지만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예.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예요. 사람들이 6번 돌았고 마지막 날에 7번 돌아서 성이 무너졌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예요. 왠 줄 압니까? 왠 줄 알아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자, 2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의 손에? 이 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다니까요. 넘겨줄 것이라가 아니라 넘겨주었다니까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된다라고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에는요, 분명히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넘겨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결론 맺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몇 명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안 돌았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이 방법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100% 무너집니다. 왜냐면요,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요.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소대에 말했던 한 기생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 있죠?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고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켰고, 여기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간담이 녹아져 내렸다. 정신을 잃었다. 혼미해졌다. 이렇게 행하신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넘겼구나. 할렐루야. 이미 넘겼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 내가 돌아서, 내가 분노가 있었고 좀 이렇게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은 내가 참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라는 착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째 날에는 백성들만 돈 줄 알았는데 누가 등장하죠? 제사장이 등장하네요. 제사장은 백성들하고 좀 다르네요. 뭔가 남다른 행동과 남다른 포지션, 남다른 물건을 잡고 있네요. 뭡니까? 나팔을 잡고, 그렇죠? 7번 들고 나서 불어라 외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뒤에도 말하고 있지만 언약궤를 메었고 7명이 선발되어서 양강나팔을 잡고 같이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 7번 돌고 나서 나팔을 붑니다. 양강나팔을 붑니다. 불었더니 무너졌습니다. 근데 양강나팔을 불어서 무너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양강나팔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무너졌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요. 예. 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 내가 덜 성숙해서, 미성숙해서 이 정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는 청년들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요, 떨려요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숙을 하며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점점 그 믿음의 분량도 함께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요,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교양으로 여기는 사회인, 말씀을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정신과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종교인, 또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회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함께하는 교청년들이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청년, 함께하는 게 청년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사장 7 양강나팔을 잡고. 자, 군대 용어 중에 준비태세라는 게 있습니다. 준비태세 아세요? 예, 전쟁이 언제 발발하고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준비된 자세로 이렇게 전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가 한 번씩 걸리는데, 그때는요 엄청 빨리 시간 안에 막 이 뭐라 그래요? 가방을 이제 용어도 기억이 안 난다 하도 그래 내가. 이 뭐라 그래요? 군장. 그래. 따끈따끈하구나. 군장. 그 다음에 군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하이바를 뭐라 그래요? 예? 하이바? 하이바라 그래요? 탈모? 철모. 철모. 지금 철모 나와요? 철모 아니잖아. 그죠? 하여튼 벨트도 메고, 수통도 차고, 수류탄도 차고, 이렇게, 아닌데, 수류탄은 안 차죠. 예, 하여튼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준비태세. 전투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막 전투태세 걸리면요, 미친 듯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병장이나 상병은요, 되게 느긋하게 하는데 엄청 빨리 해요. 1, 2병은요, 뭔가 산만하고 정신없는데 엄청 오래 걸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예. 지금요, 제사장은요, 영적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양강나팔을 잡고 돌고 있거든요. 양강나팔을 잡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7 제사장, 양강나팔 7을 잡고 있는 7 제사장 전에 보니까 언약궤 앞에서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앞에 나아가서 양강나팔을 잡고 가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니 언약궤를 메고 차출된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잡고. 여러분, 자 보십시다. 돌 때요, 그냥 도는 사람이 있고요,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호에 맞춰서,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서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궤, 즉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잡고 갈 사람,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저는요, 7명이라는데 성경은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7의 의미가 뭡니까?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7이 꼭 7을 나타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양강나팔을 잡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 내 성도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백성이 바로 함께하는 게 청년의 길을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십시다. 중요한 거예요. 나팔의 종류는요, 2가지가 있거든요. 나팔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하나는 이 금속으로 만든 나팔이 있고요, 하나는 양의 뿔로, 순양의 뿔로 만든, 저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쇼파르예요. 순양의 뿔나팔, 쇼파르. 그러니까 나팔 자체가요, 원어가 쇼파르거든요. 쇼파르인데 이 원어에는 쇼파르라 되어 있어요. 쇼파르예요. 그러면 쇼파르 말이 뭐냐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가 4절 읽어볼게요.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나팔이 뭐라고요? 쇼파르 뜻이 뭐라고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러면 양각 뜻이 뭐예요?
순양의 뿔을 양각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문자가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 말이? 자, 나팔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근데 지금 양각이란 말을 하나 더 썼어. 양각이 뜻이 뭐예요? 순양의 뿔. 그러면 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봅시다.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지금 이해됩니까? 아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는 이렇게 됐거든요. 예. 양각이 원어로 하면 요벨이에요, 요벨. 요벨 쇼파르. 이렇게 됐거든요. 요벨 쇼파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 이상하죠? 이상하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요벨의 원뜻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년. 희년이 뭐예요? 희년. 인연 말고, 죄송합니다. 희년 뜻이 뭐예요? 희년 뜻 몰라요? 김경호 디렉터는 희년 뜻이 뭐예요? 네? 예, 맞아.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것. 언제? 50년째 되는 해. 안식년을 7번 지나서 그 다음 해인 50년째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 땅, 노예, 종,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희년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머리를 달고 다니면서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잘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잡고 분다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희년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희년. 가나안 땅!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땅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너희들이 만든 그 단단한 성, 두꺼운 성벽, 절대 넘어갈 수 없어. 높이만 19m예요, 19m. 여리고성 높이가 19m. 19m 별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술로 자동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성벽의 두께가 19m 되는 성을 지을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웅장하고 거대하고 튼튼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 땅, 우상으로 물들고 음란으로 빠져있는 그 여리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이제 원래대로 만들 거야. 양강나팔, 요벨이 선포될 때, 요벨이 외칠 때, 그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게 될까.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돌아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순종 잘해서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잘 들어보십시다.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아무 데나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사장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 7, 그 성을 몇 번 돌면? 7번 돌면 7. 제가 7, 49, 50년째 뭐라고 했죠? 희년이라 그랬죠. 그냥 우연히 적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사람들을 시킨 게 아니라고요. 7번째 7. 완전수 맞죠 여러분? 7. 그리고 7번 돌았다. 그 7이 다시 곱해졌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요? 희년. 그때 7번 물고 나면 그 다음에 결국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완전한 희년,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내가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 묵상을요 2주 전에 처음으로 요벨이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했구나.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내가 목사인데도 이거를 모르고 살았구나. 얼마나 미련둥인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역팀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기 세미나실에서 목이 터지도록 30분 다 이거 설명했어요.
너무 혼자 감격스러웠고,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저처럼 감격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표정 딱 그 표정이었어요. 저 혼자 흥분하고 막 이렇게. 예? 저 혼자 너무 감격스러워. 제가 원어 사전 다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와, 이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냥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잘해서, 말 안 하고 잘 침묵하고 내 분노, 내 짜증, 내 원망 잘 이겨내고 여호수아의 말한 것들 잘 순종해서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겠다.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겠다. 완전히 원래의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었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교회가 부산에 2,000여 개 교회 가까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왜 함께하는 교회를 2005년도에 세웠을까요? 왜 세웠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교통,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함께하는 교회를 이 구석진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저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자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자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원래 것으로 희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을 이 주일날에 이곳에 불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거 하려고 여름마다 미자리교회 농어촌교회 다음 세대 살리도록 섬기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희년. 뭐라고요? 희년. 따라합니다. 요배를 외치겠습니다. 무엇을 외친다고요? 요배를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양강나팔 자꾸 외칠 때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양강나팔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느 때인지 회복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희년을 선포할 때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날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고 그 거대함 앞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세대, 우리 아빠 세대도 이거 못 뛰어넘었잖아. 무서웠잖아. 우리 메뚜기 같잖아. 메뚜기 트라우마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난 감당 안 돼요. 못 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견고한 진들, 나의 생각을 잡고 있는 도롭고 음란한 세속적인 문화와 유혹들, 세상적 가치, 성공과 돈의 노예로 살고 있고 여전히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여리고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압니까? 언제 무너진다고요? 언제 무너진다고요? 양강나팔을 불 때, 요배를 외칠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외칠 때요? 요배를 외칠 때. 요배를 외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외치는 준비를 하고 이걸 양강나팔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호에 맞춰서 바로 불 수 있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입에 대고 부는 순간 여리고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잡고 언제든 함께 외칠 주님의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2023년 7월 23일 오늘 찾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양강나팔이 무엇입니까? 요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마다 내가 회복을 명령하며 회복을 선포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요벨이에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셀이 회복될 겁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아빠 엄마가 회복될 겁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 누나, 내 형, 내 동생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요벨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요벨이에요. 우리 함교 청년이 부산당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구별된 외침을 고백하는 청년으로 살아갈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꿀리지도 마세요. 무섭고 떨릴 때 있죠. 내 눈에 너무 거대하니까요.
못 뛰어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희년이 선포되어졌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요배를 외치십시다. 희년을 외치십시다. 원래로 돌아가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십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곡조 있는 사랑의 노래가 있음에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고 매일매일의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신 그 언약이 있기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하십시다. 예배팀 올라오셔서 같이 고백해 주세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여리고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세상에 여기저기에 치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안 오르고 결과는 안 나오고 여전히 나만 갇혀 있는 것 같고 그 닫힘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이상 사람의 말에,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요배를 외치는, 희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그 그리스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묻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떨게 하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여러 세상의 것들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더 이상 그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계승하는 주의 구별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희년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세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 더 이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 원호는 여호와 나니 주의 영광 청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고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절대 알게 되리라. 오늘은 여호와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고백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바꾸신 사랑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에게 맡겨서 싸우니 우리는 믿고 요벨만 고백하면 외치고 선포하면 우리 가운데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갈 청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이 시간 늘 드리는 그 예배처럼 관념적인 기도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 희년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요배를 선포하며 하나님 함께 주님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론 나의 힘으로 이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아멘. 지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할렐루야. 손을 들고 자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아멘.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흘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아멘. 제사장을 통해서 양강나팔이 7번 외쳐진 것처럼 우리가 주여를 7번 외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숫자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회복, 희년을 의미하는 그 단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7번을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혹시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만약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쭈뼛쭈뼛하고 머뭇거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 세대 회복이 필요합니까? 회복을 주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주여라고 7번 외치는데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들 하나님께 비전을 선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그 청년부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연을 맞이하고 회복을 맞이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라고 7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2023년 이 무더운 7월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는 이 여름 계절,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을, 우리 공동체를, 이 지역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구별된 청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거대한 여리고의 문화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게 청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하늘의 것들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한 영혼을 살려내는, 회복시키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듯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나는 믿습니다. 나 믿네. 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영생.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소.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소서.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을 믿습니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세상의 여리고라는 그 거대함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희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요배를 외치는 주님의 구별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섰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 작은 울림과 반응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못할 아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나오는 청년들, 나의 형제들,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동료, 저들을 볼 때마다 몰래 뒤에서 눈물 훔치며 기도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작은 엎드림 통하여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 다시 또 TF 축제를 준비합니다. 우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간절한 청년들의 야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가치와 사고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고백으로 나오고 11조를 드리고 여러 제목으로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고백하는, 요배를 날마다 부여잡고 고백하는 주님의 구별된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